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희망, 그리고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명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 없는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빛이 있는 터널 밖이 곧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죄의 기도를 바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행한 불의가 산더미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웃을 대상화해서 내 삶으로부터 분리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데에 주로 마음을 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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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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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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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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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밝고 넓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공을 맞아 온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달려나가기를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온 천지와 우리의 온 존재를 지탱하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매일 대면하며 올 때 우리의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같이 흐르는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의 날개 안에 숨겨주시고 마치 내 빛을 가져온 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어지럽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옳은 일을 행할 때 주의 말씀에 항상 비추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낙심치 말게 하시며 공격을 당할 때는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지금 당장은 심어 기를 수 있는 씨가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것 같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메어 있지 않을지라도 또한 그 반대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들어 주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선을 지나쳐 스쳐 지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의가 왜곡되지 않게 우리가 선악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며 보이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멀리서 왕래하시는 목사님의 부단함을 헤아리시고 영육간의 간격을 가능하게 하시며 대언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맺히러 듣는 모든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정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께 의지하오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세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광희에 휩싸여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108쪽입니다. 구약성서 108쪽 앞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8쪽 그 언저리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맛을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95편으로 갑니다. 872쪽 그 언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72쪽 그 언저리에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계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5쪽 그 언저리입니다. 신약성서 245쪽 그 언저리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구원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148쪽 그 언절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기셔서 148쪽 그 언저리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23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성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세상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무리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일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학공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수역한 것과 스바이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을 매겨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투는 자에서 깨달은 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뉴스마다 그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 JMS라고 하는 정명석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욕탕을 갔는데 뉴스에 그것이 나오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봐라, 나도 군대 다닐 때 교회당 가봤는데 뭐 믿으려고 갔냐?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가서 좋을 수 있으니까 갔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말이 맞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고 우리가 통상 맨날 듣고 있는 얘기 그대로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데 지금 어디 쳐다봐라, 예수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한쪽에서 큰 소리로 어떤 분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싸움이 하여튼 벌어졌어요. 말다툼.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특히나 사회 전체가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지구별 자체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시점에 왜 하필이면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예전에 제가 조금 젊은 시절에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예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냥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뭐 붓다, 예수 해갖고 뭐 4대 승인이니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욕하지는 않았더랬죠. 근데 이제는 예수를 욕합니다. 이제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어떻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 안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밖에 공격이겠지.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하는 정도로 그냥 겉듣고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끝없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손을 잡고 나는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과연 옳을까요? 진지하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 많은 분 중에 특히 이번에 그 JMS 같은 경우는 뭐 KBS PD, KBS에서 통역하는 통역사, 그 다음에 검찰에 있는 검사, 병원의 원장, 의사, 보통 우리 통상 얘기하는 좀 먹고 살만한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끼칠 만한 그들이 왜 거기에 속해 있을까? 왜? 댓글을 보면 심각하게 나오죠? 다 한번 밝혀보자. 어마어마할걸?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지라도 속에서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단체에 사회적인 명망가라고 부르는 그들이 속해서 그게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얘기는 도대체 뭘 뜻할까? 뭐를 의미할까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성격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깊이 한번 고민하는 지점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전혀 믿지 않는 거죠.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가? 예수님을 한 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율법과 성전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으로 아주 굳게 이렇게 결속된 나라였었죠.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고자 했던 율법과 성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지키고자 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뭐를 지키고자 했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너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 내가 몇 년을 다녔는지 아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예수의 믿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갖고자 소망했던 그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의 믿음일까요?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믿음이 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에 대한 믿음. 아니, 예수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제일 중요했던 몇 개만 포인트를 집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더 극적인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아빠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식상하게 들어요. 식상하게. 하나님이 내 아빠래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철저히 신뢰한대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내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또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다시 나는 신이다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이 나와서 내가 신이래요.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부도 갖고 있고 명망도 갖고 있는 그들이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 조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검사가 왜 거기 소속이 됐느냐, 뭐 언뜻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검사가 욕심이 있어요. 가난한 집 출신인가 보죠. 우리가 머리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기의 신분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의사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의사 아내를 마음으로 갖고 나 검사거든? 나랑 결혼할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교단이었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 소속된 병원 원장과 그 딸이 의사였대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시켜서 같이 우리 혼인을 맺읍시다.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그 카르텔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우리의 믿음이 뭘까? 왜 그 믿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까? 자, 믿음이 뭘까요? 첫째, 제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첫째, 믿음은 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내가 하는 욕망을 나보다 큰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얻어서 내가 그걸 이루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분이 통해서 내 사업체가 500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유명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요? 하면 제가 의문이 됩니다.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입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기록을 읽어본 구약. 근데 구약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다시피 최소한 2500년 전의 기록 아니에요. 그죠? 인류 역사 2500년 고대의 인들이 그들의 사고로 기록된 글이라 말입니다. 그런 곳, 그러니까 구약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그 대부분 맞습니다. 믿음이란 내 욕구를, 내 소원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연약한 이 존재가 절대자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께 의지해서 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성취하는 거야.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믿음은 뭐였을까?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잘되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33년이 됐든 짧은 시간이든 그 시간 동안 도저히 남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짜자잔 해갖고 멋있게 나가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게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믿음,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멋진 걸 해놨으면 너도 나도 그길 믿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한번 따져보십시오. 교회가 커졌습니다. 멋진 교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안에 시설도 끝내주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강단에 올라서 멋있는 근엄한 표현으로 설교합니다. 온통 거기에 눌려서 그냥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지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멋있는 당선도 아니고 그냥 이게 교단이라고 하지 못하죠. 이런 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 듣는 여러분도 집중해서 제대로 듣지 않잖아요. 마음에 조금만 거슬려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면 그냥 안 듣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그게 있잖아요. 내 인생이 쫙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그 신의 능력으로 따져갖고 짜잔하고 뭐가 쫙 한번 뭔가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느 믿음을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JMS가 문제고 왜 나는 신이다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와서 나는 신이다고 했을까요? 추종자가 생기고 옆에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뭔가 만들 만한 능력이 되고 나니까 내가 신이 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이 된 그 사람 밑에서 내가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이 내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잃지 말고 그걸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만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하고 자기 일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가 왜곡됐기 때문에요? 믿음이 왜곡됐기 때문이지요. 신약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까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그럼 또 영생이 뭐냐가 문제가 되죠. 단순하게 뜻풀이 그대로 영생은 영원히 산다. 길이로 아주 오랜 기간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지만 영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이잖아요. 생명, 이 생명이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얘기. 자, 3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다시 보게요. 요한복음 3장이 145쪽, 6쪽 그 언저리 어디 있을 것 같으네요. 자, 요한복음 3장 145쪽 그 언저리에
2절입니다. 3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그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이 이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여러 분 들었으니까 니고데모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면 공의회 의원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랍비였고, 선생이었고, 지도자였어요. 유명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갖출 걸 그 갖춘 완벽한 엘리트 중에 한 사람,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어찌 보면 자기보다 더 젊은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적이,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거다. 대표적인 기적 뭐예요? 눈을 뜨게 한다거나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어나게 한다거나,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병자를 고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적을 보면서 그 시대의 엘리트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살짝 찾아왔어요.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개인으로 왔을까? 아니면 공의회의 공적인 용무로 왔을까? 모릅니다. 그거는 공적인 용무로 왔을 수도 있고 개인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밤에 왔다는 거죠. 그 말은 낮에 다른 사람들 눈에 이렇게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주름잡죠. 다시 얘기하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가장 위에 있는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개인의 용무였던, 그 자기 조직의 용무였던 이유 불문, 차도 몰라도 하여튼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께 당신이 지금 행하는 표적, 기적,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로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를 풀었으면 뭔 뜻입니까? 풀어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 앞에 얘기 다 했어요.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공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풀면 뭔 뜻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게? 기적 밝혀달라고. 뭐 해달라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결국 결론을 따지면 표적이에요. 표적. 그 표적이 금방 예미 집사가 얘기했듯이 내가 그 표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달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표적을 더 이루어지게 하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표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근본 목적은 표적이에요. 병원 원장이, 그 딸인 의사가, 검사가, 검찰청의 간부가, 경찰의 간부가, 대학교 교수가 정명석을 찾아간 이유는 표적 때문에.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보장 못 해요. 우린 좀 전에 제가 모두에 그 얘기했어요. 왜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길을 찾아가서 그렇게 욕된 일을 할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우리가 보는 입장이고 그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표적이에요. 그 길 가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통해서든 어떤 이유든
표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나는 얻어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답 알죠? 자, 예수님의 답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뭐 했죠? 표적을 안 표적을 보니까 당신 자기 사람이 아니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그것이 곧 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니고데모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표적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도 표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내 삶이 변하는 곳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답은 그래, 어떻게 알았어? 내가 내일부터 더 큰 표적과 이적을 이룰 테니까 당신이 뒤에서 관리 좀 해봐. 관리 좀 해봐. 예전에 문선명 통일교를 창시했던 문선명을 찾아갔던 주일 대사관 공사가 있었죠. 한국 정부에서 당신이 이렇게 자꾸 그런 거를 통해서 세상 한국을 우리나라를 욕먹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그가 변했죠. 가서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통일교의 2인자가 됐습니다. 박보희. 그 딸이 만든 게 선명회였고, 그죠? 지금도 학교 있죠? 저기 중국동이 어디에 무슨 학교였던가? 선화예술고등학교인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면서도 그냥 그걸 우습게 보지 말고 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를 지금 우리가 잘못 봤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용어양 요거일 뿐이지. 여러분 표현대로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그 표적을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문선명은 박보희가 찾아왔을 때 그걸 잘 이용해서 거꾸로 2인자를 삼았는데, 당신이 내가 표적을 일으키면 당신이 관리를 잘하면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쨌든 보이는 모습으로 형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겠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우리에게 해결되면 여러분 삶은 변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모든 걸 휩쓸어요.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게 패배자로 죽었는데 어떤 표적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나라 찾지? 당신들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표적이 풍성한 모든 것이 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멋진 곳, 누가 봐도 아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곳, 누가 봐도 아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거 얘기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이 뭐예요? 아주 쉽게, 여러분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쉽게 이렇게 비유해서 할 테니까 머릿속에 이해하십시오. 세상 사는 게 고생입니다. 그죠?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생이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몸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행복과 고통과 어떻게 차이 나죠? 뭐가 더 커요? 행복이 더 커요? 고통이 더 커요? 아니, 여러분 삶에 내가 느낄 때 고통이 더 크게 느껴져요? 행복이 더 크게 느껴져요? 고통이. 왜 그래요? 왜? 고통은 응. 보여지고 네? 느껴지고 고통은 느껴지고 네. 행복은 스쳐 지나가서 못 잡아. 뭐죠? 다시 얘기하면 고통은 뭐예요? 고통은 실제예요.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고요. 어디가 열받는지도 다 알아요, 지금. 어디가 몸이 삐끗삐끗 하는 것도 알고. 다시 했는데 고통은 손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잡을 수 없어요. 추상적이에요. 그죠? 일단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일이 좋게 됐거나 뭘 얻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행복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게 손에 끝까지 잡힙니까? 일시적입니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섬에 이게 살짝 잡힌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없잖아.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은 추상적이고 고통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인 고통은 손으로 바로 잡혀요. 빼도 박도 못해 그냥 잡혀 있어요. 눈으로 바로 보여요. 그런데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안 잡혀요. 그래서 행복보다 고통에 더 찌들려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냉정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로 돌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얼마를 살았던 그거를 쭉 돌이켜 보면 다 뭐였어요? 운명이었죠. 운명이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 것도 운명이었고 그 자식을 놓은 것도 운명이었고 그땐 그걸 지지고 볶고 별짓 다 했는데도 결국 뒤로 돌아서서 옛날 지나갔던 것을 쭉 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운명조차도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했었다면 바뀌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뀌어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가 똑같은 거예요. 미래가 지금 막 그냥 고통스럽고 뭐가 막 그냥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운명이라니까. 과거를 돌아봐서 운명을 봤듯이 미래를 운명으로 한번 보자니까 내가 10년 뒤에 이때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겠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럼 내가 뭐를 잡아야 하는지 나오잖아.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차이예요. 니고데모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손으로 잡힌다고 생각했어요. 왜? 표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표적이다, 표적 아니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표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보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렸다고도 얘기하고 생각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 변해야, 내 관점이 변해야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가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착각하는 법이 뭐냐 하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적을 통해 드러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많이 일으키고 많아져서 멋있어지면 멋있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병선 목사도 너무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알죠?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으니까 그 믿음은 그냥 구약식 믿음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여러분이 헤어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또한 뭐 어떤 이단이든 표현만 그렇게 안 됐을 뿐 똑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자고요. 근데 그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그게 정확만 하면 절대로 그런 데 휩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 그게 명확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순간순간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에 훅 하고 가버리는 거죠. 머릿속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고통이 더 많은가? 고통은 손으로 잡히는 거지만 행복은 추상적인 거라서 그렇다. 따져보면 고통만큼 행복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게 고통으로 내 머릿속에 또는 내 마음속에 내 DNA에 깊이 각인됐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이 지금까지 끝없이 영원하진 않다. 없어진다. 그러면 고통이 없어질 때 어떻게 없어졌느냐? 행복으로 없어졌어. 근데 그거는 추상적으로 손에 잡히질 않다가 보니까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남는 거는 여기 속에 DNA로 새겨지는 거는 고통밖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그 고통을 해석하는 것, 고통을 이겨내는 것, 고통을 딛고 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누구든지 하는 말 맞습니다. 누구든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고통을 딛고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고통은 빨리 피하고 싶거든. 빨리 피하고 싶으니까 뭘 해요? 다른 어떤 글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모 배우처럼, 그죠? 프로포폴러? 마약으로 그냥 빨리 고통을 없애 지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걸려들면 누구든 그냥 싹 가버리죠. 여러분, 등산 한 번 뭐 많이는 안 해보셨더라도 올라가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한 중간쯤 올라가면 뭐 헐떡이는 데다 숨이 차갖고 도저히 머리는 하얘지고 그저 얼굴도 하얘지고 뭐 완전히 그냥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아요? 대부분은 거기서 멈추죠. 멈추고 쉬었다가 도로 내려와요. 누군가는 거기서 멈추질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한 발 한 발 다시 앞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황홀경을 느껴요. 황홀경을 느낀다니까. 뭔가 하는. 왜 그럴까요? 인체 중에 여기에 엔돌핀이 분비돼서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극한의 상황을 지나게 되면 그 엔돌핀이 내 머릿속에서 분비가 돼. 그 엔돌핀이 분비되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그 고통 너머에 엑스타시를 느끼는 거예요. 황홀경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러너스 하이라고 해요. 러너스 하이, 러너, R-U-N-N-E-R, 러너스 하이. 예, 그러니까 마라톤 뛰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라토너가 42.19인가? 42.19의 그 마라톤을 뛸 때 가장 극한 상황에 달하는 시점이 대개 35km 정도 지점이래요. 35km 지점 정도를 통과할 때가 되면 뭐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그 옛날에 황영조 선수 얘기했던 것처럼 정봉주 감독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내가 씹어먹을까 그 생각하고 그 코스를 통과했다잖아요. 그럴 정도로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 35km를 지나서 조금을 더 가면 이제 러너스 하이, 엑스타시, 황홀경이 온대요. 그러면 다음번에 왜 또 뛰느냐? 그것 때문에 뛴대요. 그 엑스타시 때문에, 황홀경 때문에. 저는 그거 들으면서 믿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 왜 제가 지금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거기서 주는 그 황홀경, 그 극한 상황을 지나서 나한테 오는 그 엑스터시,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 황홀경,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그 길을 가겠죠.
남들은 그 황홀경을 마약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물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넘어갈지 몰라도 누군가는 진짜 그거를 거쳐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몇 분 거쳐간 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다른 사람과 틀릴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점, 관점 자체가 변화가 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 시대의 리더가 돼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날마다 리더가 되라, 뭔가의 사명감을 가져라 하는 그 이유가 세상에 물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나도 리더가 된다. 나도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 나도 그래서 공부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 쉽게 말해서 러너스 하이를 넘겨본 리더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제 야구 보셨나요? 보다가 열받으셨죠? 뭐 느꼈어요? 우리 투수들이 러너스 하이를 넘겨본 투수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KBO 한국의 리그에서 좀 잘한다, 뭐 10성 투수다, 제 볼 좋다, 그 정도로 끝났지 진짜 고비를 넘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뭘 보면 느끼죠? 이왕 그렇게 들어갔으면 맞을 게 맞더라도 던져야지. 못 던지잖아. 스트라이크를 못 넣잖아. 볼만 던지고 나오잖아. 사람들은 그거를 유심히 안 보면 뭐 그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거와 거치지 않은 거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한국 야구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역사를 가지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큰 게임에서 그래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투수였거든요. 겁 없는 투수. 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도 외래 그쪽이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겁 없이 막 던져버리니까 가운데를. 근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 인생, 내 삶에 빗대어서 얘기해야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쩌면 그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과정을 거쳐놔야 네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머리 열고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에 모두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이지요. 아마 이번에 그 얘기와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그거와 또 지난 3월 1일 날 일장기를 걸었던 세종시의 그 어떤 미친 목사 그 사건으로 아마 한국 교회는 엄청난 타격이 더 감히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관계 있습니다. 어떻게 만회해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 예수를 한번 따라가야 될 것입니까? 신약의 믿음은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오셨던 그 삶을 내가 모방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삶이 갑자기 좋아지고 병이 낫고 그거는 후차적인 겁니다. 표적이 우리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살고 갔던 그 삶의 행적을 우리 또한 그렇게 한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러너스 하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조금 이해가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초대교회에 남았던 그들이 뭘 느낀 걸까요? 바로 러너스 하이를 느낀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다시 다. 그래서 그걸 부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계산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지금 그걸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두란노 공동체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일당백의 그 마음의 자세로 이 소명을 온전히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아마 이 DNA가 우리 속에 쌓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씩 이어지면 머지않은 어느 순간에 이 땅은 진짜 살만한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지금까지 머리 좋다, 능력이 뛰어나다, 암기 잘한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시대, 그 시대죠. 챗 GPT가 지금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된다, 너무 불량하다, 아직은 엉터리다 할지 몰라도 그거 금방 해결될 겁니다. 결국 그런 시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제 개인적으로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별에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날수록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거고 정화될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어저께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지금 읽었던 니고데모 얘기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 뜻이었구나. 근데요, 참 특이하게도 바로 앞단락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양떼 더 엎으시고 환전하는 상들 엎으시던, 그리고 이어져서 니고데모 얘기가 연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맨날 읽던 거와 또 이게 다시 보는 거와, 아, 그렇구나. 그 그렇구나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와 비슷해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이게 누구예요? 질그릇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대요. 그죠? 금방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다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표적을 달라. 내 원하는 게 그건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김 집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는 거죠. 그죠? 박 장로님은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더 많죠.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어요. 그런데 뭐 하대요? 화이때요. 그러면 다친다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가 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컵에는 여기 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어떤 컵은 손잡이를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누구에게 시비 건다는 거예요 지금? 토기장이한테. 그러니까 흙이 토기장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내 그릇은 여기 손잡이 안 만들었어 하고 지금 시비 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비유하자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네? 좀 우리 표현을 합시다.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왜 나 낳았어요? 누가 내가 나 달라고 했어요? 우리 잘 말하는 거 있잖아. 왜 날 낳았냐고, 내가 언제 나 달라고 그랬냐고. 자,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뭔 말이에요? 아이고, 나 놓고도 미역국 먹었다며요? 그 얘기랑 똑같잖아. 나를 놓고도 미역국 먹었대잖아.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자는 화 있대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화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나? 자, 이제 여기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45장 앞절 44장을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누구에 대한 얘기였는데? 누구? 고레스. 고레스를 하나님이, 고레스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너네들을 뭐 시켜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구원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고레스가 지금 소문 듣기로 더 큰 나라, 더 나쁜 것 같은데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로니아를 집어삼켜서 다시 새로운 왕이 되면 그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구원이라면 우리 동족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꿉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다려봐. 중국의 시진핑이 너네 나라 구현해 줄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믿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 그렇죠. 시진핑가 한국의 남북 통일을 시킨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의식을 가지고 생각했던 유대인 중에 상층부,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 중에 리더층에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고레스가 우리의 뭐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고레스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요 앞에 사이를 넣으면. 그러면 이제 이해 가죠? 자, 그걸 넣고 고레스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자, 다시 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너가 자기를 위하여 너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너가 다투냐? 너 나한테 지금 대더냐? 그 소리, 그죠? 화 있을 거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컵을 만드는데 손잡이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그게 작품이냐? 이런 얘기 하냐? 이 소리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왜 날 낳았어? 하고 어머니에게는 나 낳고도 미역국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그죠? 뭐를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 바벨론 여기에서 나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 다니엘. 시간 맞춰놓고 창문 열고,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에?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었잖냐? 그리고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아들 중에 한 명 고레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레스조차도 내 자식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식을 내가 써서 내가 하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지금 덤비는 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 명령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자,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일으킬 때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이제 읽히시죠? 고레스예요. 내가 고레스를 일으켰어. 고레스의 모든 길을 곧게 하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 지금 이스라엘, 그를 값이나 갚음이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놓아줄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풀어서 고국으로 송환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하고 난 뒤의 얘기예요? 하기 전 예언이에요? 예언. 하기 전 예언이죠. 아직 일어나기 전의 사건 아니에요. 그 얘기했을 때 머리 좋다고 얘기하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우리가 듣지.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더 기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 이집트죠. 이집트의 소득, 돈 버는 거, 구스가 무역한 거. 자, 돈을 벌거나 무역을 하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내야 돼요. 그 소리예요. 이집트의 소득세, 소득 세금과 구스가 무역해서 무역, 장사해가 가는 그 세금, 이거 니들이 거두게 할 거야.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 똑똑한 머리로, 그저 똑똑한 그걸로 그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뭐 하라고? 세금 징수권을 줬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세금, 구스에 무역한 그 세금, 이거 너희들이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 내게 속할 것이요. 이거는 뭐예요? 노동력이죠. 서바의 장대한 남자, 건장한 남자들이 너네에 들어와서 너네 일할 거야. 노동력이 확보될 거야 라는 거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설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그렇죠? 다시 노예로 잡혀왔던 서바의 그 건장한 남자들이 그 노동력을 가지고 와서 그 힘든 일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유대인들 진짜 당신의 신이 하나님 맞다. 하나님이 여기 외에는 딴 곳에 있지 않다. 이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4절은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너네들은 너네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지. 내가 너네 미래 얘기해 줄게. 너네가 예루살렘에 다시 터전을 잡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 그 팔레스티나 그 지역과 이집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 지역에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권을 내가 너네들한테 줄 거야. 그리고 스바라고 하는 그 나라의 건장한 노동력들을 통해서 너네들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이렇게 14절까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항상 지금 나를 지키시고 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정확하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는 예루살렘인을 위해서 그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내가 너 도와줄게 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답답해 보이고 여러분이 보이는 눈으로는 다 뭐해 보여도 어쩌면 오늘 우리 안집사가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로 이루어지는? 선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뒤를 돌아볼 때, 아, 그러셨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답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운명이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현재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땅찮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선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15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몰랐는데,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고 계셨네. 우리 민족에게 개입하고 계셨네.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네. 그 고백이라고.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표적만을 바라는 사람, 오직 표적이 모든 것의 최우선인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고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정답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이란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는 걸 이제 깨달은 자, 하나님은 은밀히 나를 도우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했다니까 내 몸이 갑자기 변했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이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덧붙여서 이 얘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이야기, 뭐 자주 우리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잊고 있을까봐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해자 얘기가 나오죠. 해자라는 사람이 위나라 왕에게 아주 큰 박이 열리는 박씨를 얻었대요. 그래서 해자가 위나라 왕으로부터 얻은 그 박씨를 소중히 자기 마당 뒷뜰에다가 심었는데 나중에 그 박이 진짜 엄청나게 크대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쌀을 50섬이나, 쌀을 50섬이면 키로로 따져서 한 700kg, 800kg, 쌀가마 80kg짜리로 800kg면 10개죠, 그죠? 20kg짜리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0섬을 담을 수 있는 큰 박이 열린 거예요. 해자가 그걸 보고 뭔 생각을 했냐 하면 해자의 머릿속에는 이 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박으로 뭐 만들죠? 표주박, 조롱박. 조롱박은 물 담는 병에 해당하는 거고 표주박은 또 먹는 거잖아요. 그죠? 해자의 머릿속에 뭐의 기능은? 박의 기능은 표주박 아니면 조롱박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크니까 그다가 조롱박으로 물을 담으면 누가 옮겨요? 그걸 반으로 잘라서 누가 거기다 물을 떠먹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구나 하고 깨버렸대잖아요. 그것을 들은 누구가? 장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컸다면, 해자의 마음이 큰 마음이었다면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강에다 띄워놓고 배로 써먹으면 되지. 그 얘기가 장자 소유유 편에 나오는 해자의 박씨 이야기입니다. 이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그냥 우습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메시지가 거기 들었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자는 박은 조롱박 아니면 표주박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는? 장자. 장자는 초월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씀씀이가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할정됐잖아요. 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표적이 보이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니를 확장시켜야 거듭나야 그게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훈련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 훈련이 만만치 않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러너스 하이처럼 거기에 한 분, 여러 분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들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진짜 그 모습대로 널널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똑같이 비 오면 비 같이 맞아야 되는데도 누군가에는 그 빛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빛을 그냥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살이 아니에요. 결국 인생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다? 우리 집이 잘 안 된다? 나는 팔자가 세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 마음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요.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고 이미 있습니다. 이미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내가 바라는 표적은 보이는 모습으로 어떤 형체로만 찾으니까 형체가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아까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은밀하세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나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내 일을 이루어주고 계셨던 거고 내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거듭나니까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니까 내 생각이 다시 한번 이게 변화지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나는 신이다. 그런 거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성취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예수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믿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로 손에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눈이 높아지면 내 생각이 바뀌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저를 비롯한 두란노 공동체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 살만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세상은 끝없이 앞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지금까지 경험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거듭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치로만 산다면 표적이 다예요. 그것도 내가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근데 챗GPT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많은 거 챗GPT 이용했습니다. 제가 물어봤고요. 서로 대화를 한 2시간 이상 챗GPT와 나눈 결론입니다. 물론 아주 거기에 다 옳지 않은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문득문득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지요. 아마 멀지 않아서 우리는 모두가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경험치로만 가지고 있던 표적이 아니라 진짜 거듭남으로 새로운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이 무엇부터인가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니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구원시켜 줄 거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으로 출발합니다. 자, 9절 시작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에살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일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이 멋있고 황홀하고 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를 정한다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훈련하며 진정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이 영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영생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속에 오직 우리가 세상의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새로운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제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
나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을 내가 이어받아 그 삶을 따라가겠노라는 그 결단과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시며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영원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소유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소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과 다투는 삶이 아니라 깨달은 자로서의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